우리 김현기 목사님은 저와 함께 대학을 4년, 신학교 3년, 또 이어서 우리 남아공화국 사우스아프리카죠. 포스테트럼에서 THE를 마치고 또 티칭과 또 우리 교회를 목회를 아주 귀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친구인데,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보름을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이) 가까운 권사님 한 분하고 40대의 아들 되는 두 분이 오늘같이 주일날 아침에 집안에서 다툼이 있었답니다. 다툼의 원인은 아들 때문이죠. 아들이 잘 다니던 교회를 주일 아침인데 예배 안 가겠다고 그래서 엄마 권사님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죠. 아들아, 오늘 주일인데 왜 안 가려고 그래? 어머니, 요즘 교회 가야 재미가 없어요. 넌 교회를 재미로 다니니 그래도 가야지. 가자. 어머니, 요즘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도 지루한 것 같고 그래도 가야지. 네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목사님 말씀 듣니? 아이고 어머니, 교회 가니까 요즘 찬양대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가야지. 네가 찬양 열심히 하면 되잖아. 아이고 어머니, 요즘 가면 예배당 바닥에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밥도 요즘 맛있는 거 안 주는 것 같고. 그래요. 자꾸 가자고 그러는데 자꾸 핑계대잖아요.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래도 가야지. 너는 그게 담임 목사 아니냐. 목사들도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무택 목사님하고 한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빼고 본국에 있는 저 같은 목사는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에 골프 안 치러 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저 온지 소문났어요? 나은아 씨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나훈아 씨는 노래에서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저에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랑은 괴력의 씨앗이다. 1970년 3월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15살 난 소년이 거실에서 밖에 마당을 보니 아버지가 자동차를 수리하다가 자동차를 받쳐준 받침이 무너지면서 자동차에 깔렸어요.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게 됐는데 시간이 급하죠. 위급하죠. 사람도 없죠.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서 자동차를 들어 올려서 아버지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무게가 1500kg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구해야겠다는 사랑이 그런 괴력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도 사랑의 괴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괴력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가진 성경 연애한다는 말인데 제가 가진 성경은 더 사랑함으로. 2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수일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도 보십시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을 다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 가운데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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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의 힘은 괴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랑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면 뭐든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다만 아쉬울 뿐이죠.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약 한 달쯤 되고 외삼촌 라반이 묻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일할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임금 품삯을 논하자. 그때 야곱이 이렇게 제안하죠. 삼촌, 저 라헬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7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 관습에 의하면 물론 남자가 결혼 지참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혼 지참이라는 것은 양이나 소 두세 마리 정도면 족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 동안 종살이 하겠답니다. 뉴질랜드 평균 연봉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5만 불 생각하면 7년이면 350만 불입니다. 그 350만 불 35만 불입니까? 역시 남 목사님 복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어찌 30불을 모르겠습니까? 자나 안 자나 제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이 몇 사람만 지금 안 자고 다른 사람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큰 35만 불을 아무 조건 없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돈 35만 불이 문제 아닙니다. 남자로서 7년간의 젊음, 자유, 청춘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시간과 젊음과 자유와 돈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성 이야기가 나오죠. 가정 형편에 그랬는지 아니면 친구의 유혹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여성은 몸 팔고 술 파는 기생으로 전락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남자의 품을 바꾸어가면서 몇 푼의 돈을 받고 사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 돈은 있어야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제도 남자와 바꿔 잠을 자면서 이를 물고 참고 돈 모아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드는 값진 향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입니다. 연봉에 해당하는 그 큰 돈입니다. 자신의 땀과 눈물과 생명이 녹아있는 300데나리온의 값진 향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자기 종내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장롱에 두었던 그 향유를 가슴에 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인데, 이 향유가 어떻게 해서 내가 모은 것인데, 그러나 아깝지 않습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유를 붓고 눈물을 쏟고 팔을 적시고 머리칼을 헤쳐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부어드리는 그것만으로 아쉽다는 거죠. 아쉬워요.
영국 미들랜드 지방에 가면 관광 명소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무덤 앞에 한 여성의 오른팔 없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 한 청년이 약혼녀를 두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슬람군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거든 약혼녀 처녀가 어떻게 수소문해서 이슬람 장군 살라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약혼자를 보내주시오. 석방해 주시오. 그 편지 한 장 가지고 살라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녀가 계속해서 한 달, 두 달석 수십 장, 수백 장을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서 살라딘이 어느 날 편지를 또 받아보고 도대체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진실로 사랑하는가 궁금했고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한가, 얼마나 사랑하길래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사를 시켜서 정말 네가 약혼자를 사랑한다면 네 오른팔을 잘라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당장 자기 오른팔을 잘라서 보냈답니다. 그제서야 살라딘이 이 여인의 사랑은 정말 진실한 사랑이구나, 석방시켜줬대요. 둘이 결혼해서 잘 살다가 죽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죽고 난 다음 무덤에 오른팔 없는 여인의 동상을 세워서 이 여인의 진실한 사랑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오른팔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사랑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불행이 닥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입원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의식을 차려 눈을 뜨고 깨어나 보니 남자는 자기 곁에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교통사고 났다고 나를 버리고 가버리다니.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기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남자는 두 눈을 상실한 여자에게 자기 눈을 빼서 넣어주고 앞을 못 보게 된 자기 자신이 여자에게 짐이 될까봐 먼 나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면 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오른팔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면 눈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면 향유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을 자주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밤낮 찬송을 드려도 아쉬워. 교회 와서 드리는 찬송이 지루하십니까?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그대에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주님 사랑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대에게 교회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어느 침례교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헌금을 거두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이들 다 간식 줘서 돌려보내고 재정 담당한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 헌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헌금 정리하다가 평소에 못 보던 감사헌금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 쓴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돈을 조금 넣었어요. 천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그 아이는 그 봉투 안에 돈을 넣었나요? 사랑을 넣었나요? 오늘 여러분 앞에 헌금 아침에 드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 당신 사랑을 넣었나요? 돈을 넣었나요?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성도든 우리가 사랑하면 그 누구에게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쉬울 뿐이죠. 이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수고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바를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면 2552일입니다. 2555일입니다. 2555일 7년 동안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3, 4일처럼 보냈답니다. 그가 놀면서 보냈습니까? 그가 크루즈 관광하면서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양치기, 종로로 타면서 그는 7년 동안을 살았는데 며칠같이. 실제 우리 그 당시 야곱이 일했던 상황 속에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야곱이 당시 일하면서 이렇게 간증해 놓았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여기 무릅썼다는 말은 시달렸다는 말이에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지난 7년 동안 낮에도 일했고 밤에도 일했답니다. 밤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낮에도 일했고 밤에도 일했고, 더위도 무릅썼고 추위도 무릅쓰고, 더위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양을 젖자고, 양이 다치면 싸매어주고, 새벽 1시든 4시든 양 소나 새끼가 날라 하면 달려가서 받아야 되고, 때때로 양떼들 이끌고 멀리 방목하며 야영 생활을 하고, 또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찾아다니고, 또 짐승들이 양을 잡아보려면 곁에서 지켜 짐승들과 싸우고, 이런 힘든 날을 7년 동안 했는데 오늘 고백하기를 수일처럼 며칠 지나든지 7년을 지나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이것이 사랑의 괴력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담임을 부산의 화명동의 화명중앙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첫 담임하고서 제일 첫 번째, 지금도 이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순걸, 신주련 이 청년 남녀가 첫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아들 하나를 낳고 2, 3년이 지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 그만 낳자. 그리고 입양했습니다. 입양해 온 여자 이름이 하영입니다. 하영이. 2, 3년 뒤에 이래다가 안 되겠다. 하나만 입양하지 말고 또 하나 입양하자 그래서 다른 여자아이를 또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하고 그 아이 이름을 아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영이. 젖먹이 갓 태어난 애를 입양해서 한 6, 7개월쯤 지나자 아이에게 조금 이상이 생겨서 엄마가 병원에 들어가서 진찰해 충격적인 진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가 한쪽이 없는 무뇌아였습니다. 평생 침 흘리고 말 못하고 걷지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고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친정 엄마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당장 데려다 줘라. 지금 법적으로 이런 아이는 데려다 줘도 괜찮다. 파양해라.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젊은 부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직장 포기하고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이 엄마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갔을 때도 만났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엎들쳐갖고 나가면 병원 2군데 가고 재활훈련하고 착 해가지고 지친 몸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대소변 받고 씻기고, 이 평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아이가 중3입니다. 지금은 거창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어머니는 남쉽게 가는 백화점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친구 모임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시원스럽게 어디 모임 소풍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24시간 이 아이 곁에 있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힘든 시절에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어머니가 육아일기를 적었습니다. 육아일기를 적어서 책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 제목이 겉표지에 아기를 뒤에 업은 모습 사진과 함께 적은 책 제목은 선물입니다. 선물.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육아일기를 읽어보면 조금도 힘든 모습이 없이 이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 기쁨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신 하늘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아영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맡으신 아영이는 무엇입니까? 힘이 드십니까? 대의그룹 회장을 지내신 최의승 장로님이 하늘경이라는 책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보면 그 장로님이 2007년도 거제도에 간증 강사로 가셨다가 거제도에 있는 유호교회 그곳에서 최전상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 최장립 집사님은 자기 집에 닭을 120마리 기른답니다. 그러나 양계업, 축산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120마리의 많은 닭을 기르는 이유는 최 집사님 내부는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닭 2마리씩을 잡는답니다. 물 끓여서 털 뽑고 배를 가르고. 잡아보셨나요? 저는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닭죽을 한솥 끓여가지고, 거기가 거제니까 통영에서 오는 사람, 진해에서 오는 사람, 이런 학생들, 교사들, 집이 멀은 교인들, 자기 닭죽을 2마리 끓여가지고 한솥 끓여가지고 매주일 그들에게 먹인답니다. 저희 교회에 늘 매년 시끄러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식당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밥 먹는 숫자만 저희 교회 밥 먹는 숫자만 친다면 저희 교회 한 300명쯤 400명쯤 밥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8, 900명 작년 되니까요. 그런데 그 밥 먹이는데 얼마나, 지금 제가 15년째인데 한 해 두 해를 빼놓고는 갈수록 여전도에서 니네가 하라, 니네가 해라. 권사님들이 맡으시오. 어떤 데는 돈 몇 푼 주고 사람을 구하기, 그래도 안 되고. 식당 봉사 정말 힘이 드십니까? 1시간 먼저 일찍 와 수고하는 찬양대 봉사, 휴일인데 늦잠 자야 되는데 힘이 드십니까? 교사 주차 안내하고 알바로 섬기고 목장으로 섬기고 힘이 드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이것뿐입니다. 이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정말 수고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면 사랑이 밉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괴력입니다. 사람이 밉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해요. 불쌍하다고요. 7년 후에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냥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그대로 두고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원문상에는 거기 비극적인 감탄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원문상에 있어. 라헬이 아니야. 라헬을 그렇게 상해서 7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25절 보세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여기 속였다는 원문상의 의미는 기만하고 사기치고 그런 뜻인데, 원문상의 의미는 악의적인 기만, 악의적인 사기쳤다 이런 뜻입니다.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기만하고 사기쳤다 그런 뜻입니다. 라반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하죠. 26절 보세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우리 한번 라반의 변명을 읽어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관습을 예를 들죠. 야 조카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 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먼저 가는 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언니부터 결혼시키려면 야곱이 도착해서 처음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한다고 할 때 조카야, 그때 얘기해야죠. 조카야, 우리 지방은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안 된다. 언니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실컷 그때는 라헬 좋다 해놓고 7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다 해놓고 어젯밤에 자고 보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지방의 관습은 아주 나쁜 사람이죠. 사과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관습을 들먹입니다. 거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7절 보세요. 7일을 재오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린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7년을 더 하라요. 7년을 더. 이런 나쁜 니은 오 미음. 저 같으면 막 멱살 잡고 막 삼촌이, 이런 삼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30절 이렇게 적고 있어요. 30절을 같이 봅시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을 라반을 섬겼다. 라반이 누굽니까? 이 척, 지읒, 우, 기역, 이응, 이, 리을, 니은, 오, 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 라반을 섬겼더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라헬 사랑 하나면 돼. 그 사랑 때문에 라반 밉지 않고 7년 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야곱의 힘은 어디에서 왔나요? 서울 명문대
뉴질랜드 오클랜드 명문대 출신의 학위에서 온 것인가요? 명망 가문에서 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주님의 멸류관 아닌 하늘의 공동체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라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라바는 누구입니까? 상처를 주고 사과 한 마디 말도 없고 오히려 더 요구하고, 사랑은 밉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불쌍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문제라. 둘째가 맨 가초를 일삼더니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유산 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하면 기분 좋겠어요? 유산은 죽은 다음에 거론되는 문제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도 유산 절반 주고, 그거 아버지 간섭, 아버지 전화 이런 거 싫어가지고 외국에 나갔잖아요. 그 돈 가지고 기생집 다니고 이 집 다니고 저 집 다니고 다 탕진하고, 이제는 알거지가 된 친구가 있습니까? 다 떠나지요. 돼지 우리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자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 손에 반지, 발에 신발, 살찐 송아지. 송아지 중에서도 살찐 송아지 잡으래. 제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입으래. 아버지 눈에 둘째가 안 미워. 하나도 밉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희망이신 사랑하는 하늘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둘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둘째는 무엇입니까? 집사님 집의 막내가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들으며 소리쳤대요. 아빠, 지금 성경 기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악처 3명을 말하래요. 들릴라, 미갈은 알겠는데 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야 임마, 너는 네 엄마 이름도 몰라 임마. 아내가 그렇게 밉습니까? 미즈넷이라는 인터넷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인터넷에 어떤 부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남편 요즘 미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약 올릴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글에도 댓글이 쫙 달려 있어요. 첫 번째 댓글 보니까 맛있는 거 먹고 껍데기만 식탁에 올려놓으세요. 두 번째, 남편이 즐겨 쓰는 스타일러스 펜을 며칠 동안 감춰두세요. 셋째, 남편이 쓰는 칫솔 가지고 변기 청소하고 올려놓으세요. 넷째, 남편 먹는 국에 침을 뱉어 갖다 주세요. 남편이 그렇게 밉습니까? 하늘의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국 나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아지 한번 먹여보시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그 모습이 불쌍해요. 불쌍해요.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잖아요. 공산당 계열의 사람들이 밀란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그 중에 손양한 목사님 두 아들 동인 동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큰아들하고 진주 사범학교 다니던 이 두 아들이 그냥 죽었잖아요. 손양 목사님과 사모님이 형무소 찾아가서 제발 이 범인을 풀어주라고, 범인 풀어주라고 사정해서 풀어준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자기 집에 양자를 삼았잖아요. A항원에 저 서너 차례 가봤는데
저는 그 사건 보고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 사모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은요, 애라 데려다 놓고 신방 가버리고, 양자 시켜놓고 기도원에 가버리고 신방 가버리고, 집안에 누가 돌봐야 됩니까? 이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사모님이 양말 빨아줘야죠, 내복 빨아줘야죠, 도시락 싸서 학교 챙겨서 학교 보내줘야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손양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서 있는 저분이 안재선, 자기 두 아들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저 안재선이라는 분을 지금 사모님이 가족사진 찍은 거예요. 어린애들 안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사랑은 밉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죠. 여러분에게 안재선은 누굽니까? 까닭 없이 여러분의 아들을 해친 여러분의 안재선은 누굽니까? 시어머니가 미우십니까? 남편이 미우십니까? 아내가 미우십니까? 부모가 미우십니까? 김 집사님이 미우십니까? 이 집사님이 미우십니까? 장로님이 미우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은 아버지가 어느 날 불쌍하게 대하죠. 그렇게도 밉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도 이기적이고 밉상이던 김 집사가 어느 날 걸어가는 뒷모습 보면서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도 술 먹고 애먹인 남편이 어느 날 이마에 잔주름 있는 모습을 보고 머리에 휘어지는 흰머리를 보는 순간 저 인간도 갈 때가 됐나?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믿지가 않아요. 이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나훈아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었더니 야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괴력의 씨앗이다.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뭐든 아깝지 않았습니다. 향유도 아깝지 않았고 오른팔도 아깝지 않았고 심지어는 두 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수고가 힘들지 않습니다. 아영이 돌보는 것도 힘들지 않고 닭죽을 끓이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밉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합니다. 라반이 불쌍하고 둘째가 불쌍하고 안재선이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230여 개가 넘는 이 지구상에 우리 뉴질랜드의 터를 잡았습니다. 뉴질랜드 안에서도 남섬이 아닌 북섬에 자리를 잡았고 이 안에서도 오클랜드에 우리가 자리 잡고 글렌필드에 한우리 공동체, 오클랜드에도 8, 90개 교회가 있다는데 글렌필드 한우리 공동체 안에 여기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한 생명을 이 오클랜드 하늘이 공동체에 여기 오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 뜻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어떤 갈등이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돈 문제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 문제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모자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사랑하면 괴력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 정의하지만 성경은 오늘 사랑은 괴력의 씨앗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모두 잘 기억해서 우리 모든 사랑의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